네, 오늘 공부는 5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의 제목은 장로의 통상적인 신방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결국 장로의 사역은 교인들을 살펴 돌아보며 신방하는 일과 관계가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도 통상적인 신방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통상적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장로의 직무와 관계된 일에 일반적인 사역이 신방과 관계되어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내용의 신방을 하는 것인가? 35쪽에 보게 되면 장로가 통상적인 신방을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교구의 특성, 시간, 방식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교육자 같으면 이 일에 전무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신방은 어떠해야 되며 이것이 조금 더 규정화시킬 수 있었고 또 이렇게 어떤 형식적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장로는 자신의 생업을 이루면서 교회를 그 외에 더하여 수고하는 헌신자들이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또 맡고 있는 교구의 특성 어떠한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규칙을 만들 수는 없다. 그러나 얼마나 자주 할 것이냐 이 또한 정해진 바를 말할 수는 없다. 대체로 이제 어떻게 해왔느냐 이제 그간의 교회사 속에서 해온 내용을 살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대개 일반적으로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해왔구나 그런 것들이 눈에 띌 수 있어요. 석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맡은 관할 교구의 교인들을 다 살피거나 아니면 1년에 2차례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살피는 일들을 해온 셈이다. 이거보다 자주는 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신방 횟수가 더 많든 적든지 계획을 가지고 하라라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밑에서 이제 넷째 줄을 보게 되면 교인들이 편의에 따라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고 근데 이제 이것은 약속된 신방일 때 그런 것이고요. 되게 약속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오히려 부담 없고 좋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온 식구가 재배했을 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신방을 통해 만나는 것은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만나는 형태가 되어지니까 마치 집안에 있는 엄마 아빠만 만나고 자녀들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는 것은 어울리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방 의사를 미리 알려주기도 하지만 통고 없이 신방하는 것도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통고 없이 얘기해서 그 집에 뜻밖의 어떤 여러 일들이 있는데 불편함, 예기치 않은 연락도 없이 이게 당혹스러운 관계라면 이것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이고 평안한 상황 속에서 이것이 이제 미리 신방의 의지를 알려주지 않고 신방하는 경우도 마을에 가다가 대개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 또는 스코틀랜드 교회도 다 마을에 중심이 살았거든요. 지역 가까운 곳에. 동네 상황을 뻔히 아는 거죠. 지나가다가 이렇게 잠깐 들리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웬일이냐 들어오시라 차 한잔 해라 이렇게 이제 캐주얼한 비지트 그렇게 그냥 다니다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상적 방문이 가능한 경우에는 굳이 미리 연락해서 이러지 않고 하는 것도 좋다 자연스럽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형식화시키면 갖는 부담감은 덜고 그리고 신방의 본래 목적이 교인의 형편을 살펴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 안에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오는 일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미리 통보하고 시간을 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무거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툭 차 한 잔 맞듯이 마을 사람 이렇게 만나듯이 하는 형태의 구조죠. 도시화되고 있는 복잡한 도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교인들도 흩어져 살고 있고 지나가는 마을에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떨 것인가? 그리고 개개인의 생활의 방식이 또 여러 가지 분주하게 있거나 일이 있을 때
연락 없이 부축하는 것이 되겠는가? 뭐 이런 정도가 있겠는데 넌지시 알리고 가는 것도 뭐 대개 지금은 그렇게 보통 다 하죠.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교를 신방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역차별이라고 말할까요? 어렵고 힘든 사람은 신방의 필요가 느껴져 찾아가지만 그렇지 않고 부유하거나 그저 외적으로 무난하게 살고 있다 싶은 사람은 신방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또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가거나 또는 찾아보지 않게 돼 이럴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위에서 둘째 줄 환대받는 것이 신방은 자주 하기 쉽고 그 다음 둘째 내려오면 가난한 뱀받은 주로 신방할 이유가 있고 또 이런 등등을 해서 신방이 편중될 수 있는데 36쪽 7째 줄 올라가면 어느 부유한 사람이 내가 가난한 사람이었다면 좀 더 장로의 신방을 자주 받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평안해 보였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저도 신방을 필요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이러니까 모든 교인은 고루고루 신방이 사실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신방이 절실한 필요가 없더라도 평상시에 주 앞에서 힘을 내 살아가고 있을 때 장로의 신방 찾아와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가는 그 자리에 만남이 주고 있는 위로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에게 고루고루 해야 한다. 그 36쪽 맨 아래쪽에 정기적인 신방 계획만 세우고 때때로 행하는 짧은 신방, 간단히 들려서 하는 신방, 이건 차 한 잔도 안 마실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다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면 큰 실수다. 오래도록 앉아 있지 않고 잠깐 들리기만 해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들어와서 앉고 따뜻한 차 한 잔 주면 한 잔 마시고 형편 묻고 그다음에 특별히 기도하면 없는 살피고 주의 말씀 한 줄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바로 있으면 15분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런 정도의 신방도 매우 유익하다. 이게 30분 넘어가는 신방이 되면 조금 형식화되어져요. 이것저것 묻고 또 서로 시간을 내서 삶의 고민을 내려놓고 주 앞에 문제를 살피고 이렇게 되는 일이니까 좀 시간이 좀 길어지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신방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유익이 주느냐, 해를 주느냐, 부담을 주기느냐, 환영을 받느냐의 차이는 신방하는 장로의 자세와 내면의 태도에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신방을 왔는데 표정이 좀 불만스러우신가? 어째 그러시는가? 그냥 억지로 신방 왔나? 안절부절 그냥 얼른 벗어나고 싶은 모습을 보이나? 이렇게 되어지면 교인에게 대하여 무례하고 해를 끼친 일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부드럽고 또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기쁨의 모습을 평화롭게 보여줘야 합니다. 교만과 무표정, 무뚝뚝, 무관심 이런 표정이야말로 장로 사역의 가장 치명적인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장로 사역의 중요한 것은 진리 사역과 말씀 사역은 목사가 해요. 그런데 이 장로 사역은 교인을 돌아보아 이렇게 양떼가 있다 쳐봐요. 그럼 양을 이렇게 털을 이렇게 더러운 거 털어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아픈 데 없나 살피고 이제 씻겨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교인들의 형편을 보아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고 다듬어주고 또 힘을 주고 이런 일들인데 이게 다 정서적인 측면이에요. 영혼과 관련된 인격적 관계 속에서의 정서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IQ가 아니라 EQ가 있다고 사람들 그러잖아요. 감정지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바탕에서 드러나는 감성적 지수의 부드러움과 섬세함, 따뜻함, 이게 이제 가장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것을 못 갖추면 모든 일들을 다 해도요 전혀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이제 그 일종의 무거운 해야 되는 그 의무에 따라 행하고 의무에 따라 교인은 받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살갑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37쪽의 중간에 어떤 집을 방문할 때 천상의 햇빛이, 하늘에서 내린 햇빛이 그 집에 싹 비치듯 따뜻한 온기로 비치듯 환한 느낌이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이들도 주 안에서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의 지체요 벗이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됩니다라는 것이죠. 대화를 뭘 하면 좋을 것이냐, 직분과 목적에 적합한 것이니 그 당시에 정치, 경제,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이것저것 대화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대화는 신방의 대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밑에 셋째 줄에 입술의 성경 몇 가지 말씀을 인용했는데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이것은 앞에 말을 연결시켜야 되는데요. 수고하고 행하는 노력이 있으면 유익이 있고 말로만 하면은 아무런 결과를 못 얻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행하는 수고가 있는 자는 유익을 얻지만 입술에 말만 한 자는 빈궁함이 이를 것이다. 말만 하고 노력을 안 하니까 게으르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뜻인데 이게 여기에 인용이 된 게 앞뒤 문맥상 맞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얼핏 보면 그런데 아무튼 입술의 말은 내용이 없어서 실상의 소득을 못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서에 나와 있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빛을 내게 해라. 소금의 맛을 내게 해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을 서로 먼저 하며, 이 낮은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 대화는 유익해야 되지만 즐겁고 활기차고 재미있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생의 자리에서 학생을 가르치듯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즐겁고 활기차고 재미가 있으면 속으로 맛을 내는 것은 어떠한 것에 대한 반대를 생각하면 되냐면 딱딱하거나 경직되거나 뚱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엄숙함, 이건 피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웬일인지 뭐가 불편하신가, 이런 표정을 상대에게 주면 얼마나 상대가 불편해요? 이런 일들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 그 마음을, 유익을 주게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니, 이렇게 딱딱하고 경직뚱하고 부자연스러운 엄숙함과 자기의 교만과 의, 자랑, 이런 것들이 있는 듯이 보이면 어떻게 교인들의 마음 속에 들어가 성도 안에 교제를 이룰 수 있겠어요? 이게 그렇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성도는 기본적으로 유쾌함이 더 어울리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 마음속은 기본적으로 밝고 유쾌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죄와 기타 여러 바라는 욕망의 성취가 좌절된 것과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눌림이 있는데, 어쩌죠 그리스도인은 이 똑같은 인생을 살고 형편도 객관적으로 보면 나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왜 저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밝은가? 근데 이런 것들이죠. 환난 가운데 어떻게 힘을 내 인내하고 또 소망의 기쁨을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도대체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 소망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서 7절 쪽 올라가면 어떠한 한 자매가 젊은 그리스도인의 즐거운 유쾌했던 모습을 보고, 하숙집 주인이에요, 이 여자분이. 그런데 하숙한 젊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의 명랑을 보고 도대체 저 인생은 뭔가, 이러다가 기쁨의 셈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래서 자기도 그리스도 앞에 오게 되어졌다.
이렇게 고백되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랑의 교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엄숙함과 근엄함과 또 경직됨과 과묵함과 어떻게 보면 뚱하기까지 한 표정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카리스마, 이거 그리스도 리더십에 주는 카리스마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는 말을 적게 할수록 사람이 거리가 생기고 조심스럽게 되어지죠. 그렇게 생기는 일종의 카리스마 형성이라는 것은 세속적으로 사람을 자신 위에 있고 내릴 때 느껴지는 무게감인데, 그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비밀의 돛이 무엇일까 하는 경외심으로 인한 무게감이 와야 되는 것이죠. 거꾸로 젊은 그리스도인이 밝은데 저 밝음의 신비가 뭘까에서 오는 경외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모든 성품과 건덕은 다 이런 쪽이에요. 부드러움과 겸손과 상냥과 따뜻함과 화목함과 그렇습니다. 이것이 특별히 이제 교인들을 살펴야 될 장로에게 있어서는 더없이 중요한 마음의 성정이다. 영적 가르침에 기초한 성정이다. 교회 분위기가 전부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장로 한 분의 모습이 아니고 목사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교인들 상호간에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이 형성되어지지 되고 이해와 이게 가려줌, 허물을 가려줌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배움과 지식의 내용이 신앙적 덕목에 합당한 모습으로 형성화되고 구체화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말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지고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성에 대한 그 방자와 방종을 막기 위한 근신이 내 안에 있고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합리화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상의 지나친 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변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종하지 않도록 마음은 절제해야 될 필요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유쾌한 상냥함이 과하게 나아가다 보면 뭐 대화의 소재나 자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절제 없이 되어져서 관계를 어렵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심성은 마땅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에 치우쳐서 나타나야 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령의 열매요, 그 귀한 그 화목의 성품이 우리가 가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쫓아가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것인데, 어둠을 억제하려고 빛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소홀히 하면 어둠은 안 물러가고 빛 형성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한 상냥함, 즐거운 마음, 때로는 유머로 쓰게 한 말들이 힘을 갖는다. 어리석은 마냥 시시덕거림을 피하라. 껄렁껄렁대고 시시덕거리고 이런 것들은 적절치 않다. 분별력과 겸손, 이게 할 말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하는 신중한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을 바탕으로 한 유머가 우리에게는 소금과 같은 것이 되고 좋은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건강한 마음과 영혼은 어느 정도 센스 있는 말들을 하게 되고 유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윌버포스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담화 설교, 이거는 사랑방 설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뻔했어요. 아니면 우리 같으면 뭐 거실 설교, 또는 건물 같으면 로비 설교, 이런 경우인데, 그냥 일상 사람을 만나는 사랑방이나 거실이나 또는 로비에서 만나면서 그때그때 재치 있게 주의 긍정적 교훈을 담아서 대화를 이어가는 그러한 것 형태, 그걸 이제 담화설교라고 이렇게 팔로 프리칭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랑방에서 대화 나올 때 부드럽고 유쾌하고 명랑한 대화들이 오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로 되어지는 가운데서 만 영적 유익이 있도록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을 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보게 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만나게 된 친지와 친구들,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 인도로 만나게 된 것은 친지와 친구는 교인이죠. 교인들 상호간의 즐거운 교제를 자기 개인의 시간을 핑계로 대면서 멀리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교인이 되어졌지만 교인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호간의 즐거운 교류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무로 들어온다는 게 너무너무 이게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또는 방향적으로는 그렇게 시간 핑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교제의 기회와 사귐의 즐거움을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점점점 없어지니까 시간이 가도 교제 참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 어떤 것은 참여를 다는 못할지라도 일정한 기회가 있을 때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서 조금씩 사귐을 열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교인의 사랑을 이렇게 받게 될 때 환자를 위해 기도해주거나 근황을 묻고 또는 어려움을 당한 교회의 슬픔을 같이 해주거나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해주고 또 협력해서 사역들 해나가죠. 전도를 나가거나 또는 주방에 헌신을 하거나 또는 우리 뒷정리하잖아요. 화장실 정리부터 이런 정리한 일에 손을 모으는 일에 마음을 기회를 따라 자기가 잘 참여하고 하면 오가는 관계 속에서 느껴짐이 참 커요. 그 따뜻함과 관계 중요성과 형제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참으로 귀하다. 그러므로 시간을 핑계를 갖고 멀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면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과 본보기에 비춰볼 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이다 라고 했죠. 도리어 그런 교류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이게 할애란 속에는 뭐냐면 의지적인 선택이 들어가고 있죠. 그 다른 것들을 시간 조정 안에서 비워 그 시간에 그걸 쓸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교류가 없으면 선한 영역이 나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그 일에 모범을 보이고 이끌어가는 분이 이제 장로의 사역이다. 이렇게 설명해 준 맥락입니다. 대화의 소재는 무엇을 할까? 태도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대화의 소재에 대한 중요성은 험담하지 마라 그런 얘기죠. 흉보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건 금기죠, 금기. 그 다음 두 번째, 깜빡깜빡 사람이 놓치는 게 있는데 캐묻지 마라. 이게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험담하면 안 되고 캐묻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이제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신에 대해서 내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것저것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묻는 게 캐묻는 것처럼 상대가 느껴지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뢰관계 안에서 맞는 내용의 오픈들이 있거든요. 아직은 관계 형성이 이 라포가 아직 형성되지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이걸 이렇게 물으면 이분이 대답은 하긴 해야 되고 또 말을 안 하니 기분 나쁠까 봐 하고 그런데 돌아서면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만나면 또 불편해져. 이게 생겨서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되는 내용은 이 라포가 형성되어지면서 관계의 친밀도가 형성되는 것만큼 알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좀 지나면요, 그 집에 숟가락이 뭔지도 알게 되고 몇 개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숟가락 몇 개냐 이렇게 묻거나 이렇게 물을 거 아닌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캐묻지 마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쩌면 피상적인 교제를 하는 것 같다 싶은데 피상적 교제라는 것이요. 개인의 사적 관계의 내용을 많이 알면 친밀한 교제고 그걸 덜 알면 피상적 교제인가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피상적 교제인가 아닌 것은 만일 교인끼리 만나서 시시콜콜한 얘기 잡담을 하고 헤어졌다면 다 피상적 교제예요. 아무리 개인의 사정을 많이 알아도. 근데 반대로 밑에서 보게 되면 중간쯤 7절쯤 올라가게 되면 지난주에 설교 말씀이 어땠는지, 회중들이 각각 그것대로 느끼고 살아온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또 다른 여타의 교회 소식지나 신앙 잡지들, 오늘도 여러분 나가면 맨 오브 트루스 진리의 깃발, 그 책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기업에서 나오는 건데 책도 나눠져 있고요. 합시는 말한다, 이것도 나눠주고, 개혁신보도 나눠주고,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배포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도 가지고 읽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던데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이제 살살 이야기의 소재가 되어지면, 그러면서 세상에 관한 어떤 사건과 관련한 영적인 이야기들, 이태원 사태는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할지, 이런 등등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성경에 받은 말씀을 좀 나누다 보면, 듣다 보면 교인과의 대화의 그 특성이 좀 드러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익들이 오게 가면서 서에서 적용이 되어지다 보면, 사실 사정은 저는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 말씀이 이랬어요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어진 만큼 알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험담하지 마라. 제3자 험담이죠. 이 험담은 즐겁거든요. 제3자 험담은 인간이 타락한 본성에 험담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이 오게 되면 두세 증인이 있기 전에는 그 말을 받고 들어가지 마라. 이거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먼저 들은 말을 사람은 믿게 돼 있어요. 근데 뒤에 들은 말이 옳을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세 증인의 이가 있기 전에는 어떤 일이든지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험담하지 마라. 상대하고 관계 형성을 넘어서게 캐묻지 마라. 이런 것들이죠. 오픈한다고 해서 자기가 오픈하겠다고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요, 오픈의 의지가 있는 만큼 자기가 막 열 거예요. 내가 이만큼 열었고 이만큼 말했으니 당신도 거기에 대응하는 당신에 관한 걸 얘기해라, 이렇게 요구하면서 나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실수, 오픈하게는 열린 사람에 대한 접근 대화법에서 잘못된 일이 이제 그것인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감출 일인데 이 사람은 믿음 안에서 그걸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탁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딴 사람은 아직 거기까지 절대로 안 된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자신이 실수한 일, 잘못한 일, 이를 툭 내놓게 하고, 자기 집안에 어려웠던 사정도 탁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그걸 어떻게 보면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자기의 직장이 어떤 거고, 학력은 어떤 것이고, 뭐는 어떻고, 가족들은 어떻고, 이렇게 다 얘기할 것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거기에 대응해서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얘기하기도 얘기하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오픈에 대한 캐묻는 형태가 되냐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일정한 내용은, 기본 정보는 사실 알 필요 있어요. 장로님이 이제 신방에 간다 그러면 교인에 대한 기본 정보는 알죠.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은 어때 하셨고, 가족 구성은 어떻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은 공무원이면 공무원이면 어디서 일하시는가라는 정도로 아는 아주 기본적인 정보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때로는 묻기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공장로의 신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이야기들은 그분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적 대화의 내용을 쭉 하다 보면 라포가 형성되고 나갑니다. 그래서 41쪽에 중간에 밑에 보게 되면 한 10줄 정도 올라가면 이제 찾아가서, 이분이 개인의 자기 경험이에요. 신방을 갔어요. 교인들과 얘기하다가 두서없는 대화를 좀 나누다가, 이 두서없는 대화가 아이스 브레이킹이죠. 얼음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성경 구절 하나 읽을 것을 제안했다. 그러자 그분이 말하기를, 말씀도 보지 않고 가실까 봐 은근히 걱정했어요. 아이들의 영혼이 요즘 많이 걱정스럽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권면에 기도 가운데 좀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도 있죠. 냉담함과 수줍음, 자꾸
냉담함도 해롭고 너무 소극적으로 움츠린 것도 해롭다. 이런 것은 그래서 밑에 둘째 줄 신방이 대개 하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 기도로 그 신방의 내용이 영적인 관계를 위한 것이다 라는 것 성격을 드러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거룩해져야 한다는 게 바로 그것이죠. 성경구절 읽고 장황광서를 설교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 읽고 한두 마디 몇 마디 더 보탤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간략하게 때로는 그냥 본문을 읽고 인용하는 것도 충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광설의 설교를 듣는다, 이거 힘든 일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특별히 긴 서문, 장광설 또는 형식에 맞춘 대화의 기도의 어떤 틀들 이런 거로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핵심과 요점에 따라 주 앞에 간결하게 간구하여 놓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있더라도 함께 신방할 때 있다면 갔더니 이제 방문 계획이 있어요. 누구시냐 묻고 함께 하시자. 당신은 신방한다 저쪽 방에서 기다리라 이럴 것이 아니고 같이 하면은 오히려 그 영혼에도 주께서 사용하시는 기회가 있어서 은혜가 있을 수 있다. 42쪽 밑에 셋째 줄 자신의 이제 지혜를 얘기해요. 나는 한 가지 실행 계획을 채택함으로 많은 나 자신의 위로와 만족을 얻어왔는데 그럴 수 있고 그럴 수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경우는 매일 주일 저녁에 교군의 한 가족을 잠깐 찾아갔었다. 그럼 자신이 자기 가족과 함께 해야 될 시간에 대한 책임, 이거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먼저 43쪽 밑에서 위에서 넷째 줄 먼저 가족과 시간을 보낸 후에 8시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가족과 저녁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낸 후, 그러면 뭐죠? 찾아갈 교우도 가족들과 시간을 다 보냈을 시간 이후에 8시에 함께 찾아가서 잠깐 그곳에서 신방을 하는 일들을 나는 하나의 습관처럼 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답식 교육이 아이들과 한번 하고, 그리고 부모는 바짝 주의를 그 시간에 기울일 텐데 그때 이제 내가 아이들에게 뭘 묻고 답하는 거죠. 그래 얘들아, 형식적인 소일문답을 펴봐라. 소일문답 72문을 읽어봐라. 뭐 소일문답 맨 마지막에 문항이 뭐냐. 그래 107문의 문답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래 가면 좀 어려워지죠. 평소의 대화 속에 그 내용을 끌어서 질문하고 답을 해보는 거예요. 문답식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묻고 답해보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몸만 아프셨을까? 마음도 아프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몸만 버림받는 걸까? 예수님의 사람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식의 질문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하고 답하고 그러는 것이죠. 오히려 아이들의 질문을 받고 답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부모는 보면 신앙교육은 어떻게 시키면 좋은가? 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그 모습에서 보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위한 과제, 가정예배, 찬양, 성경읽기 등을 한마디 하시오 하고 간단한 권면을 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이 시간은 전체적으로 크게 길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8시에 찾아간 분이 10시까지 있겠어요? 대개 9시 전, 8시 반, 30분 내외적이면 좋은 시간이 되고, 또 이분들은 대개 이제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훨씬 잠자리 일찍 들어요. 아이들도 9시면 재우고 뭐 이러기 때문에 8시 반 정도, 30분 정도도 충분할 것이다. 또는 뭐 조금 더 여유가 있게 되면 뭐 40분 정도죠. 그 정도입니다. 그 주일 저녁 신방 맞추기 갈 때마다 이런 실행계획 시간을 감사하게 된다. 주일을 선하게 진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었다. 안식의 참된 의미를 나는 이때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데이비드 딕슨 장로님의 자기 경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5줄 내려오면 주일 저녁에 조용히 난로가에 앉아서 테이블 위에 성경을 두고서 우리를 기다리는 가족을 방문 얼마나 귀하고 즐거운 일인가 했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 있는 가족들 서로 간에 이제 이런 관계의 모습에 축복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이 일들이 선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이고 교인들도 이런 일에 관심을 두거나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는 신앙의 양태, 이런 것들은 이 책을 읽어보면서 또 우리가 한번 저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사역과 교인들의 이해가 서로 어떻게 조정이 되어져서 이를 실행한다면 좋을 것인가, 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실천적인 계획들을 또 이루어가는 일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나그네 교회의 전체적인 이제 목사와 장로의 사역이 이미 했던 이 선배 장로의 귀한 사역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렇게 실행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 모습을 좀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또 그런 일에 적절한 분들이 또 장로로 세워짐을 받고 그리하여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우리가 다 같이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라도 다 장로로 세워질 하나님의 부름이 있게 되어지면 이 일을 세워질 때 그 일을 위해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교회 생활과 내 개인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그 책임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세워질 경우라면 나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자기의 신앙 인격과 또 헌신에 대한 내용을 잘 살펴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 공부가 우리 모두에게 유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